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 12절,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드디어 끝났네요. 어, 예, 이제 보면은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이제 망라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아주 바울 서신처럼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쭉 추적해 나가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 다채로운 주제들이 이렇게 지혜들이 이렇게 엮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좀 이제 마지막에 망라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인내 그리고 기도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으면 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12절 설명할 게 많은데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의미는 이렇습니다. 맹세를 하지 마라. 사실은 이제 바울도 맹세한 적이 있고 다른 뭐 예수님도 맹세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맹세할 필요가 있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한다. 혹은 뭐 결혼식 때 뭐 죽기까지 신부를 신랑을 사랑합니까? 아멘. 이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는 어씨 나 이거 누구 걸고 맹세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방어하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뉘앙스가 모호하게 만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단순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뉘앙스를 교묘하게 비틀고 그리고 대부분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닌 걸 하나 쏙 집어넣고 그리고 내 해석을 쏙 집어넣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공동체를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13절부터는 쭉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13절부터 18절까지 기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절은 없습니다. 자, 읽어드리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그러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주제가 있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아니고 공동체적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누가 아프다? 그럼 그 사람만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물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종종 병을 죄 때문에 병을 주실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모든 병이 다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정 죄에 대해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또 종종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면은 삶을 정신없이 삶을 살면서 저 주변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냐고 일에만 매몰될 때가 있거든요. 저 약간 워커홀릭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부끄럽네요. 그때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럴 때가 있죠. 음,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좀 더 심각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만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요,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셔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게 기도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거는 좀 더 복잡한 교리이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반드시 그분은 들으십니다. 집요하고 공격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은 내가 응답됐다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겁니다. 19절 내 형제 중에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같이 기도할 때 또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렇게 미혹된 자에서 돌이킬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19절, 20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인내하라는 얘기죠.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크레이크 블룸버그라는 탁월한 학자가 있습니다.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 신약학자는 야고보서 전체를 주해를 한 굉장히 탁월한 주석을 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고난과 말과 부, 고난과 말과 부와 가난.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단순한 삶을 살아라. 그죠? 무슨 말이냐? 고난받고 있느냐? 막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이러지 말아라. 인내하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공동체의 문제에 있어서 말은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요. 말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하게 말해라.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말하라고. 차별하는 말이나 뭐 선생질 하려고 하는 말을 하면은 말이 복잡해지죠. 그렇죠? 막 아사모사 막 묘한 뉘앙스를 껴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선명하게 말해라. 네가 한 말을 사람들이 신뢰하게 해라. 사실 저도 이거 잘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찔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와 가난. 땅에서 재물을 쌓으려고 하면 정죄당할 거야. 우리 하늘아버지가 돌보심을 믿고 그분께 너를 맡겨라. 그렇죠? 부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재물을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죠. 땅에다 재물을 쌓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믿어라. 단순하죠? 그죠? 이런 단순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삶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내용이 이 전체의 내용이었잖아요. 여러분 구원과 인내는 공동체적 프로젝트예요. 저도 요즘 점점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시광이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같이 기도하는 기도 시간과 인내를 많이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죠. 저 되게 말 많이 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트릭 본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들 가운데 사셨다. 맞죠? 예. 마지막에는 모든 제자가 그분을 떠났다. 십자가에서 악한 자와 조롱하는 자에게 둘러싸인 그분은 오직 홀로였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신체적으로 함께 있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비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의 원천이 된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얻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어 감옥으로 찾아와 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디모데를 다시 보고 싶었고 곁에 두고 싶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시공교회 공동체 하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투명하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돌보실 것을 신뢰합시다. 오늘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단순한 삶, 투명한 삶, 평온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염려를 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그분이 홀로 남으셨지만 이 공동체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홀로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 지극한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음, 단순하고 투명한 삶,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삶은 우리의 계산 때문에 종종 복잡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불신하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합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